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7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3명의 친구가 모여서 약속 장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 음식점에 들려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15,000원씩 걷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지불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15,000원을 걷고 식사값을 지출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날 한 친구는 집에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면은 이렇습니다. 약속과 만남을 가지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그보다 적은 5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자신의 전 재산인 15,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0원에 공평하게 돈을 내자라고 했었던 그 15,000원의 값을 다 내고 나니 집에 돌아갈 돈이 없어서 집에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가진 위치와 상황이 같다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는 누구보다 공평했을 이야기입니다. 15,000원이라는 식사값을 공평하게 나눠서 내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공평하겠죠. 하지만 수중에 있는 돈,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착각 위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제도적인 갈등 그리고 부와 가난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꼬집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평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갔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공평한가 아니면은 조금 더 헌신된 삶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와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루살렘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게 만들고 그 말씀들의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후 예수님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개혁의 의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이 권위로 앞서는 모습이 아닌 희생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권위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예수님의 당당한 권세가 두드러지게 보이면서도 이 도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과정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모습도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도 깨끗해야 하며 각각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깨끗해야 하며 우리도 때로는 희생을 감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놓고 오늘은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은 바로 서기관과 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과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과시와 그리고 존경에 대한 대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38절 말씀인데 38절의 묘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두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에 걸치는 외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투는 어떠한 경건과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입는 장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복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긴 옷을 많이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예식을 위해서 입는 특별한 복장이 아닌 오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시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와 특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제복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이 군인인지 경찰인지를 나타냅니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의사 가운을 입으면서 그 가운으로서 자신들이 의사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 넥타이를 맸지만 로만 카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짧은 목에 두르고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대부분 신부님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많이 입음으로써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복은 자신의 특별함과 지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기관들은 그 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용해서 그 나타나는 행실은 시장의 문안을 갖다는 것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제가 긴 옷을 입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을 할 때 긴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긴 옷을 입었을 때 종교적인 행위로 입는 것이 아닌 시장을 감으로써 남들에게 더 보여지고 남들에게 자신이 나타났음을 더욱더 그 인정받고 싶어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그 장로, 권사 또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어떠한 직분이 권위의식에 쌓여가서 받는 직분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 해서 내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직분을 허락하고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섬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섬김의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직분을 어떠한 권력의 위층으로 권력을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일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졌던 분이 이제 신앙을 막 시작했던 성도님, 집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그 집사님의 동네에 찾아가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잘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을 시작한 그 집사님의 직장이 장사를 하는 직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하는데 교회에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교회에 장사하는 분들이 유독 많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 교회에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집사님의 마음을 무시하듯이, 아니 장사만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직분으로서 이미 높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제 신앙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서기관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높은 직분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 반복된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크고 높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크고 더 많은 숫자를 허락받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채우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건물을 키운다고 하면은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고 높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 중에 피츠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피츠마이어는 오늘 본문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뒤에 남겨놓는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바칠 때 중요한 것은 바치는 돈의 금액이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칠 때의 정신 또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헌금은 가진 것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제금이나 헌금 등 바치는 사람의 재산의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구제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생각했었을 때 헌금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닌 과부의 심정과 그리고 왜 이렇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을 칭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2렙돈과 1고드란트,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며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부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렙돈과 1고드란트라고 하는 적은 금액의 액수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었는데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과부가 분명히 지나갈 것이니까 이 과부의 헌금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써 그 헌금함을 지켜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헌금함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두 랩돈과 한 고드란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헬라 표현의 동전과 로마의 동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었던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로마로서 그리고 헬라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동전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순수한 목적이 아닌 어쩌면은 종교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세금을 부여하는 돈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40절 말씀에 있는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유독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른 약자들의 재물도 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먼저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치는 그 다음 배치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가 이제 이 과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과부의 그것을 놓고 과부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부가 그것을 헌금으로서 냈는지 종교세로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으로서 헌금함 또는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 재물을 빼앗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본문에서 12장 13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헌금함을 내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 헌금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서 드리는 것이 아닌 세금으로서, 종교세라고 하는 어떠한 세금으로서 어떠한 로마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물질로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한 것은 한국의 해방신학자인 홍인식 목사님께서 이러한 해석을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주목하셨냐라고 하면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헤롯 성당이든 어떠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따로 헌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재물을 내는데 그 재물의 냄이 부당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욱더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43절, 4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부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선 서기관과 다르게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모든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모든 재산을 넣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그녀의 행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은 돈을 낸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충분히 비춰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행색이 가난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모든 세대에 있어서 제자들을 위한 안내로서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데 38절과 43절의 시작절을 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PPT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38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고,
그리고 43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제자들이 서기관의 삶을 닮지 않기를 원하며 반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과부의 헌금처럼, 과부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아까 제가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이 올라가면서 서기관의 행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이 비록 가난하고 행색이 없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과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삶 가운데서 너희들은 서기관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과부의 삶을 살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는 외식적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가난하고 비록 행색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려야 합니다. 과부는 적은 돈을 헌금했지만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공평이었습니다. 앞선 제일 처음 서두에서 제가 15,000원의 가격을 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던 친구들이 적어도 공평하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음식을 먹었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 국밥이 한 7,000원 한가요? 한 7,000원 정도의 국밥을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금액으로서 먹었으면은 적어도 15,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는 챙기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10만 원과 5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돈을 보태서 같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풍족한 음식을 먹고 또한 집에 갈 때도 서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한 공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쏟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평을 생각할 때 항상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송명희인데, 송명희 작가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녀의 집안의 가난으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이 보이는 그녀의 삶에는 그녀는 자살까지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불평한 삶 가운데에서 펜을 잡으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죠.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그런데 이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뀐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고, 여전히 펜조차 들기도 힘드셨던 분인데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세상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선 그 15,000원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부자였던 친구들이 헌신한 모습, 때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에서 공평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인간은
그만큼의 변화를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헌신을, 그 사랑을 분명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인 구조는 과부보다는 서기관의 삶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여전히 나는 서기관의 삶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부의 삶으로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야지 하는데,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고, 멋있는 모습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나를 죽여야죠. 앞선 주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칭찬하셨기에 우리가 그 칭찬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단이든 아니면은 정통교회든 선교단체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교회 모습을 실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화려함과 높아짐을 쫓아다녔던 교회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러한 무너뜨림 속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커지고 권력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라 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려한 서기관의 삶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분을 찾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러한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화려한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과부의 삶으로서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 과부의 삶으로서 가난하지만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공평과 평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서 그 공평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믿음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의지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으로서 우리를 붙들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